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IMF에서 발표한 2024년 동아시아 1인당 GDP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36,132달러예요. 그 뒤에 대만이 33,234달러입니다. 그 뒤에 일본이 32,859달러.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금 이게 우리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작은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작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또 문화적으로도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팝 어디 가도 이 한국에 이 K-팝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가도 우리보다 BTS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 K-팝을 들으려고 한국말을 또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K-드라마, K-무비, K-문학 이번에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코리아를 주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경제와 문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여러분, 정치는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정치는 삼류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 이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지금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교육열은 높아요. 하지만 대학의 경쟁력이나 대학 입시 제도는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대학이죠. 소위 이 스카이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세 학교가 이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다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시아권에,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권에서도요,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런 대학들과 경쟁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정치는 삼류고 교육은 이류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 군사적으로 6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 198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 정치는 삼류고 교육은 이류인데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현상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게 뭘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표현 외에 다른 어떤 단어를 적용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한 기적일까요?
이처럼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했어요. 이러한 때에도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것, 무슨 이유 때문인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는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7,000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처럼 어리석고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패착을 거듭해도 나라를 버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 상황이 똑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또 그것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각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회에 모일 때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 그래도 버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요,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가버리면 이제 하나님도 손을 놔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00명, 기도하는 7,000명이 있어서 계속 버텼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때가 하나님 주신 마지막 때요, 골든타임인 줄 분명히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말씀 붙잡을 때예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믿는 사람들이 이걸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림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게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어릴 때 그 나온 비누 중에 비놀리아 비누라는 게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일명 자갈비누. 써도 안 달아. 예. 기억나세요? 예. 묻지 말고 그냥 그런 게 있었어, 그냥. 예. 그 비놀리아 비누를 광고할 때 광고 카피가 뭐냐? 아직도 그대로네.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비누도 아껴야 될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비누가 써도 아직도 그대로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비놀리아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변화가 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변화가 돼요. 무엇이 바뀌기 때문에? 내 영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거룩한 성령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돼요. 가장 먼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은요, 혼미하게 하는 영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4장 4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한다. 이 단어는 헬라 말로 딥홀로라는 말입니다. 딥홀로. 이 딥홀로라는 말은요,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한다. 여러분, 눈을 멀게 한다. 눈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보이게 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나 마약,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훨씬 치매가 빨리 온답니다. 여러분, 이 술이나 마약,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이 술이라는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판단력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보니까 이 술이, 이 알코올이요, 이게 우리 몸의 뇌에는 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혈내 장벽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예. 우리 의사 선생님은 너무도 잘 아실 텐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이 물질이 막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막는데, 이걸 통과하는 물질이 술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이 알코올이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사고와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뇌를 점점 손상시키는 거죠.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스스로 속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영은 사람을 혼미하게 한다.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고 거짓된 것을 참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거짓된 영이에요. 속이는 영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복음의 광채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둠의 지배를 받고 되고, 그 어둠 가운데서 늘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고 속이는 영,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가요.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죠. 동성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지,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거는 완전히 순리를 영리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인데 이 질서를 무너뜨려 보세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다. 네. 동성애는 각자의 성적 취향이다. 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생각, 가치관에 매몰이되고 사람들이 점점점 더 악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는 것이 동성애예요. 근데 세상은 이걸 합법화하는 그런 지금 법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주마다 다릅니다만은 동성애를 합법화한 주가 있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다 손들어 줬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 여러분, 지금 최후의 보루가 이 나라 대한민국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나간 나라들이 그렇게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으려고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서울에 광화문에 100만 명, 믿음의 사람들 100만 명이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조론이 진짜입니까? 진화론이 진짜입니까? 여기서는 진화론이 진짜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고 창조론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진리고 진화는 거짓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창조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까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머리 좀 이렇게 빛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엄청난 공격과 화살을 맞을 수 있는데도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자꾸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거짓된 것을 진짜로 그렇게 바꾸어 놓고 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다, 돈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도 믿지, 돈이 있어야 교회도 나가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거고 세상을 모르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타협하면 이 사람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좀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면 거짓된 것과 속이는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서는 속고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무엇이 바뀐다 그랬습니까? 영이 바뀐다. 세상의 영에서 어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이 바뀌게 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깨닫게 된다. 세상의 영,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빛입니다. Holy Spirit. 우리의 영을 깨우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오늘 기도 내용이 제 설교 내용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더라.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호흡하는 것, 또 두 발로 걸으면서 다니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제 제가 포항에 결혼식을 갔는데 그 결혼식 가는 차 안에서 TV가 나오더라고요. 그 TV에 보니까 남편이 부인을, 60세 초반 된 남편이 부인을 계속해서 업고 다니고, 또 그렇게 부인을 계속해서 밥도 먹여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부인이 손의 위축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치료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언어도 마비가 되고 손발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남편이 업고 가야, 또 차에 태워서 가야 어디 갈 수 있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저는 그분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같은 남자지만은, 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인한테 잘 하는데, 우리 남편들, 부인들한테 좀 잘합시다. 우리 지금 부부가 와 계신 분들 보고 우리 남자분들, 여성한테 내가 좀 더 잘할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잘할게. 뭐 남자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부인도 잘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젊을 때는 너무도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이 병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위축이 되니까 몸이 말이 안 듣는 거죠. 우리가 팔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걸어 다니는 것,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안구 하나, 우리가 보는 거, 이 안구 하나 이식하려면요,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각막을 이식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디 각막을 어디서 구해요? 그 돈 주고 살려면요,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장을 바꾸려면 3천만 원. 우리 가슴에 심장을 바꾸려면 5억. 간 이식을 하려면 7천만 원. 내가 조사 많이 했어요. 의족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보고, 먹고, 호흡하고, 걸어다니는 이 사람의 몸이요, 이걸 돈 가치로, 이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이식하고 하려고 하는 가치로 하면 51억이 든답니다. 지금 여러분 몸에 51억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앰뷸런스에서 산소호흡기를 1시간 쓰는데 36만 원 낸다 그러네요. 공짜로 지금 다 호흡하고 있잖아요. 51억짜리 몸 가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해져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온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온유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함은 바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세는 상대방의 위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죠. 상대방보다 아래쪽에 있는 모습,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understand. 아래쪽에 선다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헬라 말로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막 달려와서 붙잡고 막 그냥 씨름하자 그러고, 그러면은 그 어른이 유치원 애한테 힘 다 씁니까? 안 쓰잖아요. 우리 노회에 어느 목사님이 늦둥이를 뒀어요. 아들들이 다 대학 다니고 그런데 50 가까이 됐나? 그때 애를 낳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데 지난 연초에요. 저하고 이렇게 어디서 만났는데 저하고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와 다짜고짜로 목사님 씨름 한번 하자고, 팔씨름 하자고. 그런데 1학년짜리인데 힘이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지네 반에서 완전히 이게 뭡니까? 일진인 것 같아. 딱 잡아보니까. 저는 팔씨름을 잘 못해요. 저는 여자하고도 해가지고 졌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져줬죠. 져줬더니 이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저만 보면은 팔씨름 하자 그러고 저만 보면은 붙잡고 씨름하자고, 목사님 씨름 한번 하자고. 제가 이길 힘이 없어서 진 건 아니죠, 그죠? 져줬어요. 져줌으로써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은 그 힘으로 맞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실 때 막 침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다 쓰시면은요, 얼마든지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또 참으셨어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온유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모습, 이게 주님을 닮은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 주변에서 살살 끓는 사람들이 있어. 팍팍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 온유한 사람은 내가 힘이 있다고 다 거기 네 뭐라 했노? 그렇게 맞서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라, 다 괜찮다, 그렇게 넉넉하게 받아주고, 또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주님을 닮은 마음이요 온유한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한 거 배로 갚아준다. 이게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넉넉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다 받아주고 수용하는 바다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겸손해진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 내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계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기도의 언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두서없어도 괜찮습니다.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 소망과 내 간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세상의 영, 세상의 가치관, 나를 속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빛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짓된 것들, 속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붙잡혀 살지 않고 참되고 진실되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주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된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세상의 영과 세상의 가치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룩한 빛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속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것, 진짜를 바라보고 그 진짜를 소유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속이는 거짓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가치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이는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 속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늘 빛 가운데 머물며
그 빛을 걸어가는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 대림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